져서 우리가 다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에 또 좀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어떤 자기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예배를 잘 드리시면 그게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예배가 제대로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면 이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온 거지 여기서 뭐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이것들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든 혹은 기도회든 자기가 가진 문제를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도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였으면 좋겠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실력 있는 목사 있잖아요. 다리가 아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러면 막 일어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는 한 그런 목사님도 참 중요하지만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시면 어떤 문제든 관계든 아니면 내 육신의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또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의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예정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학에서 이 예정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깔뱅이 이 예정론을 이제 우리 교단에 이렇게 주장했는데 장로교 교파에 있는 사람들은 깔뱅이 바로 이 어떤 창시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깔뱅이 예정론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교리이고 또 장로교 교단에서는 이 예정론을 그렇게 뭐 철저하게 신봉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그 예정론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막 주장하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정론의 문제를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해보면 다른 교단에서 비판하는 그런 어떤 예정론과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로마에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9장 전체가 예정론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예정론 전체를 다 소화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소화가 다 잘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아서 반으로 나누어서 오늘 좀 일부 전면을 좀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후면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정론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를 미리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못 받는 것일까요? 그래,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이 정하시면 또 구원을 받는 겁니까? 그럼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하지 않았으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사람을 지을 때부터 그럼 너는 지옥 가라고 지으신 거냐? 예정론이 이제 비판받는 이유가 바로 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한 요 점에서 예정론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정론의 문제를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이 오직 긍휼을 여기심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예정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여기서 말하는 자는 여기서 원하는 자, 나는 구원받고 싶어.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구원을 얻기 위해 가지고 뭔가 이 신령한 세계에서 내가 실패하지 않는 어떤 사후세계라고 할까요? 어떤 세계를 어떤 내 인생을 위해서 원하는 것, 뭐
간절히 원하고 찾고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 보니까 다른 박질하는 자, 도를 닦는 거죠. 열심히 내가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을 하면은 내 삶에 어떤 은혜가 끼쳐서 내가 뭐 아주 도를 통하는 어떤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말합니다. 그런 사람으로도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야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로마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과 에서가 한 어머니의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미워한다고 해서 진짜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상속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까? 차자인 야곱이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주변 상황이나 이삭 아버지도 에서를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야곱의 편을 들어주시고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으로 부르신 것으로 예정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정론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일단 3절 말씀부터 먼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앞에 나와 있죠. 제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단순히 그냥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굉장히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것,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거 말고요. 하늘에 신령하고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고 하고 있는 이 구원, 여기에 4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권사님 읽어주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정했다 그러면 또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 창세전에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창세전에 정말 정할 만큼 그렇게 탁월한 인물이 여기에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보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네요. 아무리 돌아봐도 저 자신을 돌아봐도 뭐 설마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온갖 신령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랬습니다. 예정하셨대요.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예정론입니다. 우리를 예정한 거.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또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누리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 이 예정.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인데요.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근데 예정론을 운명론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하겠죠. 운명론을 받아들이면 이게 좀 곤란한 게 어떤 문제입니까? 나는 예정됐으니까 나는 구원받는 거야. 너는 예정 안 돼 있으니까 너는 뭐요? 구원 못 받는 거야. 내 인생 뭐 별거 있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 정해져 있지. 제일 좋은 내 인생 정해진 이 삶에서 제일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점치러 가는 거죠. 그게 아니겠습니까? 운명론이 정해져 있다면 제일 좋은 인생의 지혜로운 삶은 뭡니까? 점치러 가는 거죠. 점치 가지고 몇 세에 뭐 하지 마라, 몇 세에 뭐 하지 마라, 뭐 대학교는 뭐 어디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준다면 정해진 거니까 운명론이나 예정론이나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운명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운명론이 아닌 이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주시려고 예정했다는 얘기는 에베소서 1장 6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구원이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줬어요. 그런데 예정론에 따르면 이 예정을 정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론이라는 것이 우리를 운명론처럼 뭔가 이렇게 딱 붙잡아서 너는 이렇게, 너는 요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제게 하나님께서 주셨군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제게 주시는군요.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주님 앞에 가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는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그 예정론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것이 구원론이다, 그 예정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론은 것은 네 미래를 내가 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보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태초부터 시작해서 내가 택함을 받고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그림이 그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여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정받을 사람을 정했다고 그러면 예정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정했냐는 거죠.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나는 안 정했냐는 거죠. 그래서 신학계에서 사실 깔뱅의 예정론 때문에 다른 교파들은 다 장로교를 비판합니다. 그런 게 어딨냐? 하나님이 언제 정했냐? 그렇게 하고 성경은 지금 예정론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정하사, 택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단에서는 그런 게 어딨냐? 하나님이 정했으면 그러면 원래 지옥 간 사람들 다 원래 지옥 가게 돼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정론의 그 근본적인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너는 택했고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고 너는 안 택했으니까 너는 구원 못 받는다. 이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를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구원받고 감사하도록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예정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실마리를 여러분 찾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자,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정론이라고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정받을 사람은 그 사람만 내가 구원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정론 자체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정해진 사람이 세상에 있느냐? 세상에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태어나면서부터 예정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말하기 어렵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보고 너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예정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신학적으로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실 때 너는 지옥 보내려고 처음부터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예정론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정론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그 얘기를 잠깐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다 찾으셨죠? 예,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파괴하고 없앨 생각으로 그들을 지옥 보내려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악인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하기를 원하고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예정은 왜 그렇게 하냐? 예정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정입니다.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예정하셨다. 이런 얘기를 마음대로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려서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바라시지만 구원받을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또한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구원 안 해주니까 왜 그러냐? 왜 나를 그렇게 정했냐? 이렇게 원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얘기 아시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파는 제자입니다. 이 가룟 유다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유다복음서라고도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유다복음서의 내용과 또 가룟 유다의 어떤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가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게 아닌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깔뱅이 굉장히 잘 대답했습니다. 깔뱅 칼빈이라고도 하죠. 예, 그 사람 깔뱅의 얘기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는 배반 사건이 예언되었다고 해서 자기 죄를 변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행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악한 마음 때문에 그 일을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정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제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 질문해서 죄송하지만 마음이 악한 거예요. 마음이 악한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예정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악한 마음을 가지는 게 문제입니다. 유다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희생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가 십자가 사건의 공로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는 자기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 말이 맞죠.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악을 하나님께서 이용한 것이지 처음부터 유다에게 악한 마음을 주시고 너는 악하던 대로 살아라고 정해 주신 게 아니에요. 유다가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그 속에 마귀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자기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완악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완악하게 너는 지옥으로 갈 자식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좀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설교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동네에 굉장히 유능한 암 전문가가 있습니다. 의사가. 암 전문 의사가 있는데 그 동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암이 낫고 이렇게 많이 치유받은 그런 어떤 것들이 체험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의사 통하여서 치료받았습니다. 한 동네에 굉장히 똑똑하지만 좀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암 걸린 사람은 다 치료받을 방법이 없다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암인데 의사를 찾아가면 어떤 형태로든 좀 치료 기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암을 어떻게 지가 고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은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암 때문에 빨리 죽게 된 것이 의사가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안 한 거예요? 본인이 안 한 겁니다. 본인이. 이거를 완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왜 하나님께서 정했냐 안 정했냐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느냐면 그 본인이 마음이 완악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형태로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게 되면 거기는 치유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관계 해결도 있고 회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의 기회와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러보내면서 복 받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치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하실 텐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나오는 예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 삶의 기회를 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예정하시고 준비하셨더라도 결국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그것은 아무 헛것이 된다는 것. 그게 기독교의 진리가 말하는 예정론입니다. 그럼 예정론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또 무엇이 중요합니까? 본인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전부 같이 천천히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시는 바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며 제가 뒤에를 안 적었군요. 7절만 적었네요.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기억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한 것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치는지 교만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마이너스 되는 인생을 살게 하는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교만하고 아둔하고 우둔한 거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지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상태를 보시면서 은혜를 끼치시기 원하실 텐데 오늘 이 시간에도 별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기대하는 것 없이 이 예배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이 완고한 거예요. 여러분이 고집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우둔한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구원을 받을 자들은 자기가 받은 이 구원의 공로를 하나님께 올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로마서 9장 19절 말씀, 로마서 9장 19절인데 요거 조금 우리 개역 개정으로는 조금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공동 번역 한번 보겠습니다. 권사님, 로마서 9장 19절을 좀 읽어주십시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느님께서 사람을 책망하십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도 좀 어려운데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말이냐면은 예정함을 받지 못한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비판할 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겁니다. 구원 얻는 사람도 죄가 있고, 그리고 구원 얻는 사람도 죄가 있고, 나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죄가 있는데, 왜 구원을 다 죄가 있는데 이 사람은 구원해주고 나는 구원에 안 해주는 것으로 예정하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해주는 사람은 구원해주려고 예정하고, 다 죄 짓는데 얘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다 짓는데 왜 같이 죄를 짓는데 얘는 구원해준다고 예정하고 해가지고 구원해주고 나는 예정이 없어가지고 구원 안 해주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 말들을 이렇게 해결해 줍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21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음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사람이 항의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은 놔두고 토기장의 비유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토기를 빚는 사람이 흙을 가지고 가서 좋은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귀한 꽃병을 만들 수도 있고 그냥 부엌에 쓰는 바가지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그냥 밥그릇 같은 거 그냥 밥그릇 말고 개밥그릇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네가 뭐 창조주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나님 토기장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 듣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조금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왜 이상한다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예정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그릇은 부숴버려야 돼. 이건 저주받을 그릇이야. 얘는 못쓸 그릇이야 하고 사람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얘는 멸망해서 지옥으로 갈 재산으로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성경 본문을 읽다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란 얘기가 나오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분풀이를 빨리 해야죠. 그렇게 만들었다면. 얘는 내가 지금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난 토기장이야.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오늘 이거 뭔가 쨍그렁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 그러면 토기를 만들어 가지고 기분 이제 쨍그렁 소리 들으면 뭐 우리 왜 볼링 치면 소리가 팍 부서지는 소리가 나면은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이 쨍그렁 소리를 들으려고 이 그릇을 그냥 벽에다가 탁 던져가지고 쨍그렁 하고 소리가 나면 기분이 풀리네.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그렇게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했다면 벌써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구냐? 누가 살아남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그릇을 만들었다면. 왜 이렇게 사람께서 유보시켜주고 참아주고 왜 인내해주냐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왜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두고 보시느냐는 거예요. 바로 깨버리지.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다 멸망시켜버리지. 왜 참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토기장이가 그렇게 하는데 그런 자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멸망할 자손으로 만들어내고 너는 지옥 보낼 자손이야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22절. 로마서 9장 2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오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명하기로 조물한 그들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왜 참고 관용하시고 두고 보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이 악한 것을 쓸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그때 자기가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우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그런 자세를 스탠스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론에 있어서 여러분 예정론은 잘못된 교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단의 예정론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지만 그래도 예정론은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서 우리가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처럼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거는 맞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의 구원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예정론 하면은 이제 제가 깔뱅이 가장 중요한 어떤 중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깔뱅이 이제 예정론을 얘기하고 나서 온갖 교단에서 깔뱅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뱅이 제자들이 그 비판받고 대답해 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깔뱅이 돌아갈 때쯤 돼서 이제 죽을 때쯤 다 돼서 제 아들이 찾아가서 깔뱅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선생님 예정론에 대해서 취소할 생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정론 취소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깔뱅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성경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춰야 한다 하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유의하냐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이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왔으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거는 제가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정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의지, 우리의 의지가 있다면 거기에 우리의 의지를 얘기할 때 표명할 때 첫 번째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완악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정론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태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정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송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잠깐